십자가 지신 만 왕의 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난주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만큼 잘라서 좀 뭐라 그럴까요? 감칠맛 난다고 그럴까요? 좀 넉넉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루면 어떨까? 이틀이면 어떨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본질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렇게 요만큼 토막을 내어서 더더욱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고난, 고통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분명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다른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는 좀 그래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보다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기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던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그때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근데 오늘은 너무 단순하게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요한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록 말씀, 그 행하시는 말씀 뒤에는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최초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는 부분이 우리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우리 본문에 한번 봅시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료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빌라도는 끝까지 유대인의 왕을 외칠 때에 오늘 이 무리들, 왜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놨죠? 지난주에 다른 시선, 이 무리들이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그 예수, 내가 원하는 내 목적에 맞는 예수를 외쳤는데 그 목적이 아닌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독립, 그래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이 하소서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다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얘기할 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하는 말이죠.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뭐 이래? 하나님 살아계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어제도 영상을 보셨지만 설교 앞부분에, 주일 설교 앞부분에 있었던 부분을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환한 미소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겉옷을 펴고 생명과 같은 옷을 펼치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던 그들이 내 입에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 입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여기 나오는 이 무리들이나 대제사장처럼요, 내 입에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헛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내 입에 막 쏟아내는데, 여러분 그 쏟아낸 그 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뭐 이래?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참 오늘 아쉽다는 것이 이겁니다. 내일 볼 이 본문 속에 요한이 표현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미리 예고프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요한에게 맡깁니다. 내 어머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이제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지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피를 나눈 혈육의 가정 공동체였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내 입에 맞고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교회 참 좋아,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가 뭐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는 중직자석에 안 넣어주는 거야? 왜 나는 이번에 임직 안 해주는 거야? 그 순간에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무리들의 모습이고 대제사장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읽혀질 본문이 아니라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극단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환경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이 내 입에 맞는 그것이 여러분이 이게 뭐야, 없이 하소서, 이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이고, 이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참 조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것인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것인가, 아래에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씀, 애씀 이렇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풀어나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것인가, 이는 전혀 다르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초대해 주셨습니까? 이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셨으면 여러분의 공로고 여러분의 노력이지만 주님이 값없이 내게로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저와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 말씀한 이 구원 얻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왔으면 내 공로를 얘기할 겁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렸어, 내가 오늘 순종하고 나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쩜 주님이 이런 악한 세태 속에서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새벽에 나를 초대해 주셨을까? 여러분 어때요? 어감이 어떠세요? 여러분 받아지는 느낌이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시인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받아주셨으리라고 믿고,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습으로 바라보았을까? 이제 주님 가시는 이 행보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 주님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들은 자기 목적, 자기 원함, 자기 생각 결국 극단적으로 없애버려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 유대인의 왕이야. 너희 왕이야. 아니야. 우리의 왕은 가이사야. 언제는 가이사에게 독립을 외쳤던 그들이, 독립하게 해달라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이고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신앙의 가치관은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은혜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느 날 내 노력, 내 공로, 내가 이만큼 했고 50주년이 되기까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거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따지시고요, 사는 날 동안은 저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셨을까.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사명자의 외로움.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이 외로운 삶을 살아야 돼.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또 때로는 형제들 앞에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말입니다, 회식한다, 파티한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아무리 일 잘하는 능력이 있어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따가움 앞에 우리는 한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외로이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접대를 안 하면 안 돼.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만 사업이 망해도 그 길을 외롭게 가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위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위기 타지 마시고 예수님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이렇게 외롭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확신은 한 가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자, 좀 더 나가서 보면서 봅시다. 16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이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죄목이죠? 신성모독과 반역죄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신성모독은 누가 했습니까? 인간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께 다 주신 그것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신성모독 반역죄, 저와 우리. 그러면 오늘 주님이 그들이 외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넘겨주는 신성모독과 반역죄는, 주님이 우리가 신성모독 반역한 그 죄를 주님은 여기는 남의 손에 쥐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요, 능동적으로 이를 위하여 오셨고, 이를 위하여 당연히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나 이것 때문에 왔어. 너희들이 참 안타까워하지만 나 이 길을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요, 솜털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이 표현을 그냥 우리에게 적용해 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주셔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그 길을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무엇 때문에요? 내가 신성모독죄를, 내가 반역죄를, 모든 인류가, 주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이 17절 한 구절 때문입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이 지시는 이 십자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능동적으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해골, 히브리 말로 하면 골고다. 자, 여러분, 이 골고다 아람어로는 굴굴타, 헬라어 음역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죠. 갈보리. 자,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22장 1절 같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3장으로 갑시다.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나아가시는 이 일 말씀 속에 지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봅시다. 2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3절 4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기꺼이 마땅히 나아가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요, 지금은 뭐 의미를 아니까 초기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살, 이삭의 나이가 17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 6절에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나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보면은 참 이삭이 믿음을 잘 배웠구나, 뭐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네가 재물이야. 너 오늘 너를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릴 거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한 순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해 두셨다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내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117살의 할아버지 앞에 17살의 청년,
그가 힘이 부족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순순히 그 아버지의 말 앞에 나아갈까요? 이는 후일에 오늘 저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은 예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불과 칼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지만 불과 칼, 심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이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불과 칼, 심판이 마땅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삭이 순종함으로 순수함으로 나아가서 번제물이 되기까지 칼을 들어 아브라함이 잡으려 할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또 능히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 쉽게 지나가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주님의 아픔, 고난,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고 요한은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능히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는 오늘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이것입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이제 가까이 온 것이죠. 그곳이 왔을 때에 사환은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 아브라함. 여기에 더 아픈 것은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흙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그래서 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로 끝으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와의 분리. 이 속에 오늘 저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순종하며 나가는 이삭의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모리아산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속에 그분은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는가? 18절 봅시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좌우편 강도,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이 좌우편 강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상징적으로. 어느 편 강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대부분 오른쪽이라고 해요. 성경 어디에도 오른편 강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몰라요.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인류. 그러나 한편 강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행하시는 이
말씀들, 일들을 보면서 한 강도는 그를 메시아로 봅니다. 주님 나라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군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인류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죄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그는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신앙 고백이지요. 네가 오늘 나그네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18절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만왕의 왕. 19절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6월절에 약 200만 명에서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6월절을 지키러 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에 왜 히브리 말, 그 당시는 아람어입니다, 로마어, 그 당시 라틴어입니다, 헬라 말로 기록되었을까요? 모든 인류가 예수는 만왕의 왕인 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든 인류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는 유대인의 왕, 이는 곧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로 로마어로 헬라 말로 기록되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자의로 적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요,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따라합시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응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극단으로 치우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대제사장들처럼, 무리들처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요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뭐 이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야? 우리 목사는 왜 저래? 우리 교구장은 왜 저래? 우리 장로님들은 왜 이래? 그러면서 극단으로 치우치고 주님이 맺혀주신 보혈의 피로 나누어진 가족, 어쩌면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한, 이 뒤에 읽으면은요, 그 본문 속에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여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신 부모와 자녀보다도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를 나눈 우리 가족, 이것을 주님은 이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한 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진리냐 진리냐, 내 눈으로 보면 진리를 따질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시선입니다. 다른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은 기적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저를 살리셔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사업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라고 주를 붙쫓아오다가 그것이 나하고 멀어질 때 그는 뒤돌아서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내 인생을 언제쯤 해방시켜 주시지.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날, 오늘 이들처럼 극단적으로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피, 십자가 지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이미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해 보셨는지요? 개인적인 겁니다. 20대 때는요,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모진 훈련,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받아도 저만큼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옛날 군대 힘들게 해서 저처럼 그런 걸 없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악을 쓰고 이빨이 다 부러져도요, 악을 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거마저도 차라리 나 죽이라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영생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죽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죽더라도 조용히 죽어야지. 강단에 설교하다가 죽으면 이거 교회 우한됩니다. 강단에 설교하다가 죽더라도 그 죽음이 결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보약을 드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드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드신다면 심각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더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가자 하면 모든 것 내려놓고 기쁨으로 할렐루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성경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져 가는,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있는 이곳에서 다시는 눈물, 아픔, 고통이 없는 그 나라로 옮겨주시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심. 할렐루야. 이는 어떤 사람에게요?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태의 메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던 그들은 이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무서워서 다른 데는 갑니다. 잔치집도 가고 뭣도 가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못한다면 당신은 어쩌면 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무리의 모습,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때문에 잔치집에는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 않는다? 시장은 가면서, 내가 원하는 은행은 가면서 내 인류의, 나의 인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니에요? 우리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께 우리 고난주간에 작정해서 예배하는 만큼 우리 예물 중심으로 기도 제목 담아서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돈으로 보였습니까? 마음의 짐으로 보였습니까? 짐을 지는 만큼 이 주님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좀 더, 십자가를 좀 더 깊이 가까이, 내 희생과 헌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좀 더 깊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게 또 교회가 뭐가 부족하나?
뭐 그렇다고 또 부족하다고 내놓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정말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사는 것도 감사, 죽는 것은 더 감사. 할렐루야. 맡겨주신 은혜 감사, 빼앗아가심도 감사, 이렇게 나가는 거죠. 빨리 설교 끝내래. 끝낼게요. 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 원래 빌라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빌라도를 어떻게 쓰시죠? 내 마음대로인 빌라도를, 만약에 오늘 빌라도가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물론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런 빌라도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가장 클라이막스, 그게 오늘 빌라도의 이 성격, 성품 그대로 사용하셨다면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바랍시다.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크게, 그게 내가 크게 하고 끝까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자.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끝까지. 다시 한번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자.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읽혀 지나가고 쉽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십자가로 치부려 해버리지는 않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지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들 이삭을 내놓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그렇지만 그를 위하여는 순양을 예배해 두셨지만 오늘 우리 주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각 사람을 만나 주실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덮어주셨으니, 씻어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안에 마음껏 운행하여 주셔서 빌라도도 쓰셨더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잔다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상 얻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특별히 우크라이나 영동 산불 작정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그 나라에 상 얻는 사람으로 그 나라에서 칭찬 듣고 복된 영혼의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